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또 합심하여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시는 귀한 은혜로 6월 25일에 있을 재판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간구하고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미리 준비하셔서 함께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일정과 재판 문제 가운데 함께 개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생각을 우리 판사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모든 법적 문제가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 속에 함께하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만의 역사되길 원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 6월 19일 하늘 양식을 통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85장입니다. 큰 환난 고통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가 함께 있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임하는 증거를 보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훈련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주도에서 기적의 교회를 섬기시는 정성학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너는 이라는 제목의 설교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말 중에 가장 탁월한 말은 바로 구별성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표현하면 그것은 바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도 나는 이 길로 간다. 다른 사람들이 다 좋은 게 좋다며 함께 죄에 뒹굴어도 그리스도인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이라며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맑은 물에 고기가 없어도 그런 말 있죠. 또 모난 돌이 정을 맞아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세상과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흐름 속에서 갈 때에도 이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땐 혼자 외길을 가는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동떨어지고 무조건 사회와 반대되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게 좋다고 또는 다들 가니까 다들 같이 가는데 섞여간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다는 것, 하나님의 것이 좋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구약시대에 뽑자면 누굽니까? 방주, 배를 만들었던 바로 노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 반대편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가요? 오늘은 그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인처럼 살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인의 구별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는 사람은 박해를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배경의 말씀은 뭘까요? 모두가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택하려고 할 때 세상은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거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최근에 저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작은 소모임 또는 공간 안에서의 모임 등등 하면서 빠지지 않는 게 교회 집회예요. 교회 예배예요.
교회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여러 말들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교회에 대한 어떤 것이 있나요? 박해적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이참에 여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상해, 감정이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시대든 환영하면서 좋아했던 시대는 극히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향과 교회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간 적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받는 것이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이유는 의로운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의로운 길로 간다고 하면 박해가 없겠죠. 그리고 의로운 길로 가는 사람이 다수라면 박해가 없겠죠. 그러나 그 의로운 길로 가는 사람은 소수고, 의로운 길로 갈 때는 대다수의 반대 방향인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은 기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한다는 건 같이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는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서 오늘도 세상이 우리를 조금 거부감 있게 대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차피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면 할수록 박해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향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더 기도하며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적당한 타협과 야합으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밖에서도 시류에 거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어울리며 세상이 좋아하도록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3절에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끼리는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14절에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당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의역하자면, 세상이 거짓과 술수로 가득하다. 그러나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동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굳게 서라. 그동안 배우고 확신한 일, 그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네가 믿음으로 이것이 확실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굳게 서라. 굳은 마음으로 거기에 너의 포지션을 확실하게 정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원리대로 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메일을 통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와 설교는 자료 싸움입니다. 첨부하일을 꼭 참고해 주세요. 첨부하일은 뭐냐 하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문과 그 다음에 설교에 대한 자료들 쭉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거의 뭐 몇 테라바이트 이렇게 해서 되는데, 그 테라바이트라는 게 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드디스크보다 큰 개념인데요. 그거를 뭐 어느 정도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노트북 한 대 정도의 자료가 그냥 쭉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주 그런 어마어마한 자료를 할인해줘서 목사님들 사시라고 그런 광고 문자가 온 거예요. 저는 이 문자를 보면서 이 자료를 이렇게 광고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목회와 설교는 자료 싸움이다. 목회와 설교가 자료 싸움입니까? 목사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자료만 그냥 값싸게 가져다가 재가공해서 사용하고, 물론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조금 더 정보를 확인하는 필요성도 있겠지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프로그램 한 거 카피해 와서 그렇게 프로그램 적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목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세상에 거짓과 술수가 가득하다고 얘기하면서 너는 믿음을 가지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사도 바울은 당부했는데, 우리는 목회라는 측면에서 목사라고 사역을 하면서 이것저것 자료만 끌어다가 하는 목회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목회로 간다라는 건 그것 또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성경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어머니 유니게로 모계적 혈통의 믿음의 전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들에게서 성경을 자세히 배웠습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보고가 바로 그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새번역 성경에 나오는 1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신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어서 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는 걸 디모데 당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통 책 이상입니다. 성경은 자료집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는 찬송이 뭡니까?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새번역의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성경은 보통 이상의 책이거든요. 내 인생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지침서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실족하지 않게 비춰주고 인도해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지키는 힘인 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러나 너는 이랬어요.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경건인데, 그 경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외로운 길이 된다 할지라도 의로운 길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것이고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구별된 인생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고 성경 말씀에 준하여 생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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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살아 역사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직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야합하고 함께 어울려서 비겁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 우리 군대에 가서 훈련받고 있는 우리
순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번 주일에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또 안정세로 접어들고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불편함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선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건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각오를 새롭게 하오니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가정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역사하셔서 전쟁의 소문과 두려움의 문제와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며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옵시고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은 평안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에게 함께하사 하나님의 그 강력한 오른팔이 붙잡아 주옵시고 선한 길, 의로운 길, 바른 길로 언제나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형통케 하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 채팅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